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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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군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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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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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처음 한 말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누군가 대상이 되는 이에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우리의 귀가 열려 처음으로 누군가를 환대하고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첫 시간이 이렇게 시작되었으니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무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어린이 교회나 청소년 교회 이제 설교하러 가끔 가면요, 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또 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름 아닌 가장 큰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는 이들은 참된 찬양의 삶을 삽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또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늘바라기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땅 속에서, 땅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 보좌에 어린 양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길에 서서 주님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천국의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일찍 죽임을 당한 바로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을 뗄 유일한 분 어린 양 예수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축제가 일어납니다. 찬양이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엎드리다라는 말은 자발적인 엎드림도 물론 있습니다. 그 영광과 위엄과 또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게 합당하신 분에 대한 자발적인 엎드림도 있는데, 이 원을 살펴보면요, 그냥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엎드려지는 겁니다. 엎드리는 게 아니라 엎드려지는 것,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추락하고 자빠지는 것, 이런 것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핍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에게 자발적인 엎드림과 함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 압도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탄하여 나도 모르게 엎드려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엎드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검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인을 떼셨다, 인을 받으셨다,
아니죠. 뭐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인을 떼시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게 쓸모없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안개와 같은 허무함을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대접에 쓰여 올라가 향이 되고 또 이 역사 진행에서 역사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는 기도인가? 이거는 다음의 문제이고요.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있음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모든 것들을 들고 대접에 우리들의 기도, 눈에 보이질 않지만 향기가 되어서 하늘에 닿은 것처럼, 이것은 아마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분향단을 형상화한 것이라 봅니다. 하늘의 그 일들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성막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자 오늘 성도님들임을 믿습니다. 자, 그들이 주님이 잡으시는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을 보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라고 할 때 이 새 노래는 노래가 새롭게 지어진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새롭다라고 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든 존재, 모든 것들의 변화, 환경까지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불러본 것 같지 않은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래를 불러도 내가 변화되면 다른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뭐 같은 찬양을 불러도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찬양을 혹시 부를 때라도 내가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질적인 변화가 있으면 새로운 노래가 되듯이 바로 그런 노래가 지금의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사랑하는 어린 양 예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따라라, 나를 따르라. 두 번째는 나를 믿으라. 세 번째는 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크게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분이 천상에서도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인 겁니다. 그리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죠. 뭐 족속은 민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군으로 또 나누고, 백성들과 나라 통치자들까지 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고 독생자이신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죽으시고 순종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두를 대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신 그분입니다. 자신의 보혈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10절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닿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 보좌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권세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 말과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말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이 천상의 존재들처럼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물론 국제적일 수도 있고 그 환난이 어떤 종류의 환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땅에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신는 사회에 살고 있는 그곳에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천상의 존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리는 땅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고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 믿는 거죠. 들림이 나의 믿음이 되고 동의가 되어서 신뢰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정말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요한은 또 다른 세계를 또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보고 들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보고 듣는 것이죠. 보고 듣고, 그리고 요한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보고 또 들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셀 수 없는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천상의 존재,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자라고도 불리는 이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숫자를 세자 이런 거 결코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 많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을 내가 보니까 거기를 천사의 음성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진 그 소리는 뭡니까? 다름 아닌 찬양이죠. 찬양이 천상을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이 찬양 소리가 이 공명이 되고 이 찬양 소리가 이 세계를 덮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늘을 보는 자들, 믿어지지 않을 때 찬양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찬양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대상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여기 죽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일찍 죽다, 죽다. 이것은 사륙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조라고 해서 도살당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영광된 죽음이 아니었던 것, 살이 찢기고
부러움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제자들마저도 떠나는 바로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찬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찬양을 받듯이 우리도 천국에서 환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를 향해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는데 능력을 또 부를, 여기서 부는 그저 돈이 아니죠. 이 플루토스라고 하는 이 부는 풍부함을 말합니다. 풍성함을 말하는, 그래서 윤택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부와 지혜, 지혜는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혜와 이 능력과 힘이 또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권세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힘은 그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강력한 능력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는 이스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힘이 발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존귀와 존경과 공경이죠. 그리고 영광과 모든 종류의 명예, 빛입니다. 독사, 찬송, 말로 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율로기아라고 해서 아름다운 말, 축복, 송축,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천상의 찬양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찬양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능력, 부, 지혜, 힘과 존귀, 영광과 찬송,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내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어린 양 예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보고 듣는데 또 듣는 것을 보니까 13절입니다. 하늘 위 천상이 존재겠죠. 땅 위 모든 종류의 피조물들을, 땅 아래 바다 위와 바다 가운데, 바다 위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또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어린 양에게 찬송 같은 말입니다. 위에 있는 말 존귀, 영광, 그리고 권능, 권능을 세세토록,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영원토록 돌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돌림 노래 같은 거죠. 화답송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면 피조들에게서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찬양이 찬양을 낳는다. 누군가의 찬양이 또 다른 사람들의 찬양을 울리게 하는 공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찬양의 사람이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찬양의 존재가 되는 거죠. 찬양은 이렇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피조물들의 찬양이 되어야 하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바라보는 선상의 존재들도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높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찬양이 절기마다 우리 다 찬양의 축제를 하는데 그 찬양의 축제가 하늘을 닫고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켜 움직여서 모든 세대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 또 어른 세대,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은 찬양이며,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떼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인이 떼져야 비로소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인을 떼게 한 사건에 우리들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합니다. 성도의 마땅한 바죠.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찬양의 삶,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하고 이제 사임하게 되시는 전현수 목사님께서도, 그러나 이제 교회 같이 나오긴 하실 테니까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당회, 구역회 등 내년 계획을 짜게 될 텐데 그 모든 일들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들을 하신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찬양과 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께서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 삼아준 영광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 주님, 찬양과 기도로 이 세상을,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높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